찬송하겠습니다. 183장.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뒷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산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아버지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환난의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마음에 낙심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매 순간 지켜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양합니다.
184장. 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중에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부터 계산을 해서 7주가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처음 익은 보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의식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날, 그래서 성경의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아주 소중한 명절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BC 1세기부터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할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때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으로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3개월째 만 3개월은 되지 않지만 3개월째 되던 바로 그때에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이들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이 이들이 더욱 귀하게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이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거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거나 또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죠. 자, 이런 가운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불이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의 혀처럼, 불꽃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혀처럼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언이 아니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죠.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나더니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 근데 이 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식간에 체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들이 입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고 이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각기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 왜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냐 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이거든요. 각자의 삶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명절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계속 거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그네로 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 어떤 바람 같은 소리,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면 각 지방의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자기의 방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살고 사용하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가리킨 겁니다. 이 언어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누가 부르면 돌아보겠죠. 왜냐하면 한국말이 들리잖아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듣고 있다가 한국말만 들려도 굉장히 반갑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각자에 살고 있던 그 자기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왜냐하면 신기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면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촌 사람들이거든요. 시골 사람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됐냐 하면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 있겠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끌려가는데 이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각처에 흩어져서 어떤 이들은 노예로 살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로마가 지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던 수많은 지역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각처에서 지금 몰려온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혈통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그들이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의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11절에 보면 8절에 먼저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난 곳 방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태어난 그 지역, 스페인일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곳으로 이주한 지 수백 년이 흘렀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로 자기들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다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제자들이 각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 오순절 날의 이 방언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오순절 성령에서 제자들이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통역해 줘야 되고, 각 개인이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의 성령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사실은 못 알아듣는 어떤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개념이죠.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했고 오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지금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해버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이 방언과 서신서에 나타나는 방언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방언은 유일회적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어떤 기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오순절을 선택하셨을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듣게 했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전략이었다. 특별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나뉘어지는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두 모든 이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높은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도 멸시하고 있는 행위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죠. 심판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이들을 언어를 나눠버립니다. 흩어버렸다 그랬죠.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흩었다는 뜻입니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언어가 다른 종족들입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언어가 하나였던 언어가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언어 종족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부터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 그 흩어져 있던 언어의 장벽을 무산시켜 버렸죠.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한 언어로 통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져 버렸던 민족을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들의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해서 그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하면, 이 오순절에 율법을 수여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면, 그렇다면 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출발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독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공동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게 교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들이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